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 뒤에 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질문 드리면서 제가 이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삽니까? 여러분의 삶 경건한 삶입니까? 저 자신에게도 제가 질문할 수 있죠. 나는 경건하게 사는 자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경건한 나의 사람이다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정의가 중요하죠. 어떤 것이 경건한 삶일까?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경건, 사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소중히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썼어요. 좀 어려워요. 우리 장로교를 시작했던 칼빈 선생님은 또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며 동시에 나의 주님으로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삶을 경건한 삶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두 가지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1장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이 부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하나님이 억셉트하는 경건은 첫 번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첫 번째, 경건한 삶, 이런 삶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돌보며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세상의 경건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내가 귀중한 시간도 내고 세상에서는 가장 값지다 하는 내 물질도 사용하고 또 내 에너지, 내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이래요.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당시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없었잖아요. 프리밀도 없었고 푸드스탬프도 없고 월페어도 없고 메디케어, 메이케이드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재산이 다 남자들에게만 상속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만 이렇게 재산이 상속되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은, 그래서 혼자 남은 과부는 얼마나 불쌍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혼자 와이프가 남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저희는 뭐 딸만 둘입니다만 아들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죽었어요. 와이프 혼자 남았어요.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긴 재산도 없는데 요즘 같으면 프리밀도 있고 푸드 스탬프도 있지만은 홀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중고차를 이렇게 하나 샀는데 제가 요즘에 제 딸을 위해 산 건데 제가 산 것은 아니고 딸이 샀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타고 다녀요.
딸이 타기 이전에 많이 탔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노바를 한번 가는데 이걸 한번 타보고 가야 되겠다고 한 달 정도 시내만 탔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좀 반대를 해요. 좀 이르지 않냐고 좀 더 테스트 해보고 좀 장거리 뛰어봐야지, 고속도로 뛰어야지. 좀 겁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와이프는 말합니다. 돈만 많이 남기고 죽어. 내가 죽으면 그래도 자네한테는 좀 자네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은 되겠네. 우리 지금 뭐 교단이라든가 소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당신 혼자는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걱정 없잖아요. 그래도 진짜 없으면 나라에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기는 도와주는 안 죽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굶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과부, 고아. 고아는 지금도 힘들죠. 엄마 아빠가 다 죽었어요. 자기에게 음식 제공할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그 사람, 그 아이 어떻게 삽니까?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잊지 말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혹시 내가 꼭 도와줘야 하는 사람 누군가 있지는 않아요? 혹시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쌀이 없어서 굶는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의 한숨과 슬픔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소리친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우리들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름 들어서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한숨, 원망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이 안 가요. 지금도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도 불평하는데 만약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아마 세상 말로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조금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도와야 한다면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굳이 여러분들이 제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살아간다는 것 제가 이렇게 듣고 또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경건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주여 할렐루야. 이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진짜 경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가 도우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도우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남을 돕되, 어려운 이들을 돕되 이렇게 도우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되는 대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도우며 살아가고 말씀해요. 그렇게 살되 그 다음 시작.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돕고 살아가되 특별히 함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비교적 잘 산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또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티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지만 정말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성도님이 제게도 있었는데 이분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수중에 돈도 없잖아요. 쌀이 없어요. 하는 수 없이 교회 쌀을 가져다 이분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교회 식당에 있는 쌀을 이렇게 퍼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밥을 해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가지다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잘하셨다고,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있으면 조금 힘들면 쌀 살 돈 없으면은 교회 쌀 가져가서 그렇게 조금 돈 받으시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 식당 우리 식당 담당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 번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식당에 쌀 잘 보이는 곳에 놔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한 푸대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어디 담지도 말고 안 보이게 그냥 딱 없는 사람이 오면 쌀 가지고 가고 싶으면 들고 갈 수 있도록 꼭 한 푸대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더 좀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그럼 목사님 다 가져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굶게 된다면 우리가 죄인이고 이 목사가 죄인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좀 환경이 어려워서 쌀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사고 하다 보니까 쌀을 사지 못해서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그분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이 생기면 다음에 또 교회에다가 쌀 많이 사서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부자가 되면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받은 사랑 갚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참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들 가운데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보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 게을러서 그렇지 뭐 그렇게 된 거지 뭐. 그 사람 삶의 규모가 없어서 가난하게 된 거야. 자업자득이야. 그러면서 또 한마디 무서운 말들 해요. 굶어 봐야 돼. 여러분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돕지 못할 망정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내게 전화했던 그분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에 말하는 고아와 가부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68편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 장윤선 목사님 또 뭐 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희 집에 이렇게 얼마 전에 오셔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이제 인사하면서 또 아마 사모님끼리는 처음이 교회에서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했는데 저희 집에 가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썩 뭐 비싼 가구들 아닙니다. 다 아이케아. 제가 아이케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케아. 근데 샀냐고 그래서 내가 다 산 건 아니고 우리 산 거예요.
진짜 큰 저 TV도 누가 사준 거예요. 제가 떠오르는 한 분이.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 다음에 시작.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예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 방해물이 있는데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방해물은 세속화입니다. 나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 나의 사고가 세상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경건에 큰 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애물에 걸려 있으면 절대로 경건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 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들, 직분자들, 장로님들, 오래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이 한 가지 장애물에 걸려 있으면 경건한 삶 못 삽니다.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7절 앞에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해요. 목사님 목회 활동 잘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그의 경건은 그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씀해요. 언제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자존심이 상한 책을 읽으면서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어요. 그 책이 야고보서 3장을 이렇게 한국에 있는 한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주석한 책인데, 풀어 쓴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기분이 아주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좀 덮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그 책은 그래도 제가 스크립을 해놓고 아마 금요 기도회 때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과 자신의 혀만큼은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는 이게 기분 확 나빠요. 아니, 한국 목사님이 한국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말해요? 미국 한인 이민교회에서는 몇 명의 BMW가 그 교회를 망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를 망치는 BMW 뭐예요? 여기 BMW 타고 다니시는 분들, 우리 정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해요. 그 BMW는 빅 마우스 워맨. 무슨 말인지 몰라요? 빅의 B자, 마우스의 M자, 워맨의 W.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그분이 또 하신 말씀이,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 내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로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예화잖아요. 말로 망하는 교회를 말하는데 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언급합니까? 한인교회까지, 한국에 있는 교회까지 소문이 다 나버렸나 봐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 글을 가져온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난 정말 어디 내놔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을 자랑하는 상황인데요. 이분이 말하는 바 무엇일까요? 미국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의 말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는 언어 습관을 길러야 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인터넷에 댓글 하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댓글 쓰는 거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실족시키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라요. 가벼운 농담으로 나는 말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가슴에 못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 말들도 조심하는 것. 나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비꼬면서 하는 말 절대 비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 어울리지 않아요? 성적인 농담들, 음담패설들, no.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속한 단어들, F-U-C-K. 전혀 여러분들은 안 쓰기 때문에 모르신 것 같은데 강단에서 그 발음은 못하겠어요. F-U-C-K. 영화를 보면 한국말이든 한국 영화든 미국 영화들 보면 10개 컷이 지나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번은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냥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단어가 가끔 들리더라고요. 내가 놀래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말할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쁜, 신경 쓰이는, 좀 마음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F로 시작하는 게 툭 튀어나온 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F-U-C-K, 이것은 내 안에 성령님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과 같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성령님에게 오물을 확 뒤집어 씌운 것 같다. 그 다음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가십거리들. 이런 말들 절대 경건할 수 없다는 말이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더 노력하길 바라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이니라.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성찬으로 가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들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을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주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금그릇은 좀 아주 상황이 좋은 사람입니다. 은그릇은 좀 그다음에 나무그릇은 평범한 사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기 금그릇과 같은 상황이다. 아마 금수저 같다고 표현할까요? 한 분도 없네요. 김 집사님 금그릇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질문, 은그릇 정도 되는 것 같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어요. 자, 금그릇, 기쁜 말 금그릇 아니냐?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아닌가 보네. 그 다음에 은그릇 손 들어보세요. 허호이. 그러면 나무그릇 손 들어보세요. 뭐요?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무그릇인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만드는 사람이 이건 금으로 만들어야지, 은으로 만들어야지, 나무로 만들어야지 하는 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릇, 어떤 그릇이라고 했죠?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면 그 그릇은 그 그릇대로 쓰임이 있을 거예요. 나무 그릇이면 나무 그릇대로 쓰임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속이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을 하나님이 들어서 마음껏 사용하는 거죠. 이곳 함께한 여러분 다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들, 거룩한 그릇들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쓰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성찬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